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6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편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 1편은 의인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을 나중에 소개합니다. 반면에 시편 36편은 악인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의인을 소개합니다. 이 두 시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시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시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더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더욱 이 시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도덕적으로 부패한 악인들만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이 의인들이 넘쳐나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죠. 시편 1편보다 그래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36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행위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진단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악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첫 번째로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respect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계산에 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기서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 젠타일, 이방인들의 무신론죄를 마음껏 책망하고 로마서 2장에서 율법으로 죄를 범하는 종교죄를, 유대인들의 종교죄를 마음껏 책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해서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는데, 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 바로 저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뉴질랜드라는 가버먼트가 법을 세워서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불법으로 배 타고 뉴질랜드 땅에 와서 만약 이 땅에 아무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무런 가버먼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껏 바다에 가서 전복을 따고 양들을 잡아먹고 나무를 막 자르고 쓰레기를 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뉴질랜드가 볼 땐 악인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악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데스티네이션까지 운행하려면 이 비행기 조종석에 파일럿이 앉아 있어야지 원숭이가 앉아 있다거나 뭐 개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서 이 조종석을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조종석의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원숭이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그럼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스론에 보좌에 자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바른 디렉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죄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꾸 그들 자신의 내면의 소리, 곧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Listen to your heart.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오늘 내 마음이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처럼 행동하고 내일 내 마음이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처럼 행동해라.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제일 들으면 안 될 소리가 자기 내면의 마음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따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자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절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내면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은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비행기 조종석을 개와 원숭이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더 큰 집을 사야겠다.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면 음성 따라갑니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면 돈 벌러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변하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마음의 소리를 신뢰하지 말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보이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의 미스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3절을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그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잠언에서 이야기한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fear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하버드 나오고 스탠퍼드 나와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여러분 근데 특징이 뭘까요? 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게 선한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공부는 아무리 잘해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죠. 낙태법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합니다. 그게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소리 지르고 데모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한 가지를 입증해 주고 있냐면 우리 제너레이션은 이 사회는요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기준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회가 점점 더 옳은 판단을 못 내릴까요? 이렇게 내리는 디시전마다 wrong decision일까요? 성경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짜로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요, 공부를 해야 공부 잘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판단력이 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슨 일이 선하고 무슨 일이 악한 일인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이 악인들은 침대에서 다음날 무슨 죄를 질까 계획하고 악을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즐기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계획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악인들은 죄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부패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죄를 짓는 것은 좀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사랑하거나 죄를 원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청교도 존 오웬은 죄 죽이기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키우고 놔두면 크리스찬이라도 육신의 정욕에 막 파이어가 붙어서 불이 붙어서 우리가 삼킴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 오웬이 말하는 것처럼 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이고 때려 눕혀놓은 상태로 놔두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죄 죽이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끔 죄를 짓더라도 죄를 원하고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끔찍히 혐오하면서 하는데도 죄 죽이기를 실패해서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 회개하고 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어바이딩하고 그분께 붙어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화, sanctification 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죄를 즐깁니다. 나는 죄를 계획합니다. 나는 사실 목사님의 죄 짓지 말라는 설교가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짓는데 방해가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악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born again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악인들처럼 침상에서 내일은 어떤 죄를 질까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음조를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침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침상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묵상을 하는지 분명하게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침상에서 죄를 묵상합니다. 죄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일 또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께 순종할지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침상에서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오늘 의인과 악인이 침상에서 하는 생각까지 적나라하게 다 공개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린 과연 누구인지, 우리 존재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어겐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본어겐 하지 않은 여전히 악인인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진단해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